없는데요. 그래도 다시 10월 26일자로 기도 제목을 다시 인쇄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임샌드 선교사님이 이제 이게 비자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제 생각에는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제 온 가족하고 저하고 갔다 왔는데 여기 김포는 저기 인천 출입국사 관리사무소라 거길 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협의회 소속이 또 서울이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왔어요. 서울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목동에 갔다 왔는데 비자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선교사 비자가 전보다도 강화된 것 같아요. 전에 우트만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그 관리들이 좀 많이 재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강화돼서 전에는 여기서도 했었는데 반드시 여기서는 안 된대요. 한국에서. 그래서 외국에 이제 미국에 가서 신청해야 돼요. 미국 영토에 가서. 미국 영토에 있는 한국 그 대사관, 영사관에서. 여러 가지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루 종일 어제 오전 오후 하루 종일 다녀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정보는 다 얻어갖고 왔는데 이제 이 선교사 비자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D6라고 그래요. D6 비자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뭐 언어 연수 비자 이런 거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기간도 짧고 그래서 일단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지금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몇 가지 지금 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래서 근데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교사님 비자가 해결이 돼야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사역을 12월 중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 비자 문제 때문에 당분간 연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 초로 연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대로 준비했다가 이제 하면 되니까요. 우선은 이제 비자가 이제 12월 초에 또 3개월이 이게 만기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간절하게 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이 문제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제가 그 출입관리사무소에 가서 내가 10년 전에 여기서 이렇게 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1년마다 바뀔 수도 있다. 2년마다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뭐 정확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게 외국에서 특히 미국 사람이 마약을 가두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이비 교단에 이제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반 어떤 뭐가 있는 건지, 이 기독교에서 뭘 하는 건지, 하여튼 굉장히 좀 강화가 돼서 여기서는 못 받고 반드시 미국에 가야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심사를 해갖고
미국으로 통보해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거기 가서 직접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 선교사님이, 이 결혼하기 전에 이 선교사 비자 D6를 받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틀랜타에서 그래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것이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하여튼 기도해보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방법을 결정해서 이렇게 실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선교사님 대신 설교했고요. 그 전주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의미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겹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갈 거다. 어디를 갈 거다. 그것이 어디냐? 아버지 집이다. 하늘의 아버지 집이다. 내가 가면 잘 준비해서 다시 올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제자 중에서 제일 이렇게 궁금증이 많은 제자라고 하는 그 도마가 예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알려졌고 또 인용되는, 가장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거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알지 못한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 도마의 이 반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지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 이 제자들은 이제 느끼지 못한 거죠. 인식을 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길을 모르겠다. 우리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바로 내가 그 길이다.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 못 온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이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못 간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은 그 길, 영어는 the way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A way가 아니고 the way입니다. 이 그 길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걸 잘 보면 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길 자체가. 그리고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고 생명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우리가 예수님께 이르는 길이 진리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진리를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예수님께 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 길이 진리가 되고 그 길이 생명이 됩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입니다. 여기 이 번역에는 그란 말이 빠졌지만 사실 어색해져 우리 말에는 어색하지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 길이다. 예수님이 더웨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 분명한 그리고 단순한 이 진리가 지금 이 시대는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에서 아마 가장 심하게 누더기가 된 교리일 겁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여기 그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과 비교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죠. 비진리, 거짓과 비교되는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멸망과 죄의 싹과 대비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삶을 대비해 본다면, 적용해 본다면 육신적으로 즐거운 길에 비교가 되는 십자가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은 철저히 배타적이에요. 철저히 어떤 면이면 독선적이에요. 철저히 독단적인 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 길을 잘 모릅니다. 그 길을 또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길을 찾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사망의 길들이다. 여기 진리, 그 진리, the truth, 이것은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성경에서 또 빛이라고 하잖아요. 어둠 속에서 비치는 그 빛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비추는 진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빛입니다. 누구를 비춰줍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 알게 합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마귀가, 사탄이 이 빛을 이제 사람들의 눈에서 가리려고,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이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이것을 마귀는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육안으로 보았든지 지금 이 시대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기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리, 그 빛, 그것을 만난 사람은 아버지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 생명,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유일한 생명인데 이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거듭난 생명입니다. 중생한 생명인 거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 그때 얻은 것이 바로 그 라이프입니다. 그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의 길, 바로 생명의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은 다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강조합니다. 유일한 독생자다. 사실 독생이 외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항상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예수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한다면. 근데 성경에는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예수가 아니라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아니고 다른 예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예수를 알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배후에 있지만 다른 예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다른 예수 있습니다. 다른 예수는 결코 그 예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의 기초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믿음도 그 기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놓으신 그 모든 믿음의 건물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알려준 그런 내용으로 집을 짓는 걸로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은 어떤 기초 위에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 이 건물 건축이 이제 끝나죠. 딱 중단이 되죠.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뭐냐? 아무리 호화롭게지고 훌륭해져도 기초가 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유일한 기초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기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이미 놓아졌다 그래요. 이 기초는 사람이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 유일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길도 유일하고 그 진리도 유일하고 그 생명도 유일하고 그 기초도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이름도 유일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말씀을 이제 인도하는 건 말씀을 전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정하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시대는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불교는 누가 세운 겁니까? 사람이 세운 겁니다. 석가모니는 현존했던 사람입니다.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가운데 이 구원할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절박하게 물었던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도 받으리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 유대인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이라는, 오직 유일한 길, 오직 그 진리, 오직 그 길, 그 생명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그 길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길을 섞어 갖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믿고 슬프지만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질보다, 세상 명예보다, 권세보다. 오늘 여기 6절, 14장 6절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이 6절의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두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길, 진리,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이 삼중 제시를 하시고 나서 아주 봉인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건 봉인이란 뭡니까? 그 삼중 제시가 어떤 경우도 흔들릴 수도 없고 어떤 경우도 변할 수 없다. 이거 제시를 확정 제한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곧 길 혹은 진리 혹은 생명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누구도 이 말씀을 풀어헤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선언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이렇게 선언하신 것을 왜 피조물이 풀어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철저한 배타입니다. 배타하면은 이렇게 요새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지만 이 진리에 관한 한 철저한 배타입니다. 배타는 뭡니까? 다른 것은 배척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편협입니다. 편협 아주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죠. 한쪽으로 기울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도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편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한 편협적입니다. 진리는 독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독선이라는 것은 하나만 선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독선적이야 그러면 자기만 선하다고 얘기해. 다른 사람은 악하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해. 그럴 때 독선 쓰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독선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이것도 선하고 저것 선한 거 아닙니다. 또 독단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고집도 세고 지 생각만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한다. 독단주의라고 하잖아요. 진리에 관한 한 독단입니다. 타협할 거 없습니다. 상의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선언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봉인을 하셨습니다. 확정적으로. 주님께서 그러하시다면 주님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정말 진리에 관해서는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정적으로 쏘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2가지도 좋고 10가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다. 도웨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세상에서는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진리가 상황과 시대의 조리에 따라서 바뀝니다. 유럽에는 피레네 산맥이 있는데 피레네 산맥 이쪽과 저쪽이 진리가 다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처럼 참 나도 맞지만 저 지도자도 맞다, 저 성의도 맞다, 그렇게 하면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고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못 간다. 아버지께 못 온다. 이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걸 싫어합니다. 이미 세상의 엄청난 영향력으로 인해서 기독교 안에서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진리가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미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이미 기독교에서 활발하게 운동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일부러 배척하고 편협하게 굴고 독선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들과 화평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신자는 이미 하나님과 한번 화목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신자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화평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나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뒤에 다른 사람과의 화평도 우리가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다원주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은 좋아 보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신성 모독의 운동입니다. 나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는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다면 그 사람이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도 다른 종교하고도 화합하고 요새 보면은 매일 다른 종교와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잘 지내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 개인 양심 자유를 우리가 강제로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에는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생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고 불자들은 부처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큰 교회의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자들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다른 종교나 이기도들은 그들 나름대로 방법대로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 6절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런 얘기에 비하면 바보 아닙니까?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결코 나도 길이고 또 부처도 길이다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불자들은 부처들을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소위 기독교 지도자들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제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질문합니다. 저도 몇 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도 있다. 예수님 나는 믿는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을 믿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유명한 어느 목사가 있는데, 어느 설교자가 있는데, 그 사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판정관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혼의 구원 여부를 판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은 누가 부정해도 이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바른 복음을 전한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늙으니까 보니까 늙어서 좀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판단이 흐려지는지 다른 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금 설교자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습니까?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교신들과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다원주의가 팽배하고 에큐메니즘이 굉장히 크게 인기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독선적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비타협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께서 정하신 그 말씀만이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에 저희들이 모여서 비록 적은 무리지만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적은 무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시간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섬기는 이 교회, 주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시고 또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제목을 주님께 아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